기다림의 절기인 강림절 2주째가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기다림의 영성이 함양되는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강림절 2주째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저뿐만 아니라 그 지인들에게 그 카카오톡으로 시를 자주 보내주시거든요. 얼마 전에 받은 시가 있었는데 김소월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들어보시면 아마 아실 텐데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가마귀 가왁가왁 울며 새었소. 오늘은 또 몇 심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마소 내 집도 정주 곽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 십자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바위 갈 길은 하나 없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학창 시절에 이미 알고 있었던 시인데 김소월이 일제 강점기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목하고 참혹했던 시절에 길을 잃은 나그네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행이 제 마음에 이번에 걸렸는데 내게 바위 갈 길은 하나 없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게 바위 갈 길은 하나 없소. 갈 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바위라고 하는 게 전혀 아무것도 없다. 도무지 내 갈 길을 모르겠다.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눈앞에 길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갈래갈래 갈린 길들이 눈앞에 많이 있는 거예요. 열 십자의 한복판에 섰으니까 동쪽으로 가도 되고 서쪽으로 가도 되고 남북 아무데나 가도 되지요. 돌아갈 만한 고향도 있어요. 저 정주 곽산 고향도 있고 그 고향에 가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차도 가고 배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인은 내가 갈 길이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께서는 당신을 나는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라고 하는 게 여러분 교회 예배 끝나고 바깥에 나가면 보이는 그런 도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김소월이 헤매는 이 길도 산길 들길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식민지 시절 국권을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농민들이 땅 뺏기고 집 뺏기고 그래서 또 나라도 뺏겼으니까 좀 만주로 이주해 가기도 하고 만주에 있다가 중앙아시아로 또 이주해 가기도 하고 그런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시인인 자기 인생길 내 인생의 길을 노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래도 적어도 지식인이고 또 젊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모르겠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무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길이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길이라고 하는 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래서 길이 만들어진 그 길이 눈에 보이는데 도무지 그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그게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갈 길을 찾지 못한 소월은 결국 청년의 나이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편을 먹고 자살하여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길이 없는 사람의 마지막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식민지 시절 김소월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겠죠. 우리도 종종 살아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저 사람은 저기로 가는데 나도 그 길로 가는 게 맞는지 막 헷갈리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김소월의 시가 시대적인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시대적 배경하고 오늘날 전혀 다르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시를 애독하고 애송하는 데에는 그런 공감이 있는 거예요. 나도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알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이 시를 선배 목사님한테 받았는데 이 시를 읽으면 마음이 우울해져야 되잖아요. 우울해져야 되는 건 아니고 참 이렇게 좀 착 가라앉으면서 내 길은 어딜까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착잡해져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그랬을 텐데 그 순간만큼은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의 하나가 뭐냐면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편한 길로 가지 말고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로 가지 말고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 심지어 당신이 매는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메고 가신 그 길을 너희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말씀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 그렇게 예수님 말씀처럼 제대로 살진 못해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가끔 현타, 요즘 시쳇말로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현실을 이렇게 자각하는 뭐 현자 타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좁고 험한 길을 남들 다 가지도 않는 길을 왜 가고 있지?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내 가족도 건사 못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고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마음이 좀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를 딱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라고 내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게 좁고 협착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막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나는 길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똑같은 길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 힘들어 죽겠어. 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저놈하고 절연을 하는 건데 괜히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용서하라고 괜히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마음 한편으로 찝찝하고 예수님 말씀도 못 듣고 그러니까 순종 못하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널리 관용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막 관용하고 기뻐하다 보면 어느 순간 현타가 올 때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저 사람들 다 참아줘야 되고 막 이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으세요? 근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길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 나에게 갈 길이 있다고 하는 것, 좁고 협착하지만 길이 없는 것보다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그 순간 딱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그러니까 뭐 비슷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부터 혈압약을 먹거든요. 병원에 갔는데 뭐 의사가 먹으라 그래서 그냥 시술하는 동안 먹어야 되나 보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그냥 계속 처방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먹어요. 먹는 게 좋은가 보다 그러고 먹는데 이게 제가 아직 젊거든요. 생각보다 젊어요. 아침마다 혈압약을 먹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타 같은 게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내가 벌써부터 이렇게 매일 약을 먹어야 되고 약 먹는 것도 잊어버리면 내가 오늘 아침에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막 헷갈릴 때도 있고 막 그러면 스트레스가 확 이렇게 안 그러려고 하는데 막 올 때가 있어요. 우울감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지요. 어떻게 마음을 다잡느냐? 그래도 세상이 좋아져서 이렇게 약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저렴한 약으로 보험공단에서 다 대주고 저렴한 약으로 이렇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이게 참 감사한 일인데
약 한 알로 혈압이 관리가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 감사한 거를 모르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그렇게 딱 다잡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약을 하나님, 이 약을 먹는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제 몸이 잘 관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까지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길을 대하는데 영성에 따라서, 내가 가진 영성에 따라서 똑같은 약을 대하고 똑같은 길을 대하는데 그 방식이 달라지고, 방식이 달라지면 그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세대, 요즘은 뭐 그렇게 안 하지만 어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그 성미를 떴잖아요. 아침마다 이제 예전에는 지금처럼 전기밥솥이 없고 아궁이에서, 연탄 뿌리든 아궁이에서 이렇게 밥을 할 때 성미를 떼신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궁색한 살림에 집에 남자 놈들은 펑펑 놀고 있는데 그 불 앞에서 매캐한 냄새 맡으면서 가스 마시면서 밥하는 게 저 같으면 짜증 났을 것 같아요. 근데 매일 아침마다 그 밥을 하면서 성미를 떼요. 성미를 떼면서 그냥 뭐 의무감으로 떼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밥을 주셔서, 이 쌀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이 이 밥 먹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미 뜨고 밥 지을 때 어머니는 밥물 이렇게 앉혀놓고 십자가를 그시더라고요. 이게 밥 위에다가. 근데 뭐 하여튼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아유, 내 이놈의 새끼들 내가 밥 차려줘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 감사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대하는 것이 훨씬 어머니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신체적인 건강에 훨씬 유익하고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기다림의 절기인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 기다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우리로 하여금 종종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제가 막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느낀다고.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결혼식을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몇 층으로 지하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 직원한테 여기 계단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집사람은 같이 안 저랑 같이 안 가겠다. 그리고 이제 그 직원은 아유, 건강 생각,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밥맛이 좋지요. 뭐 이러면서 이쪽으로 가래요. 근데 사실 제가 속으로 가면서 제 속도 모르고 내가 건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집사람이 더 먼저 와 있긴 하더라고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종류에 따라, 사람에 따라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는 좀 옛날 얘기가 돼버렸는데 예전에 TV에 어떤 어머니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애지중지 딸을 키웠대요. 근데 이게 옛날에 살림이 가난하니까 이제 딸은 학교 졸업하고 일찍 타지에 가서 공장에서 이제 생활을 한 거예요. 어느 명절에 그 딸이 고향에서 집에서 떠나가서 이제 타지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명절이면 오잖아요. 명절이면 한 번씩 이렇게 오는데 이 명절에 온 딸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온갖 화장을 하고 그리고 막 치장을 막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이야 뭐 어때 젊은 애들이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화장은 술집 여자들이나 하는 거, 매니큐어 이런 건 술집 여자들이나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어머니가 딸을 혼낸 거예요. 너 도대체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겠죠. 그 어린 딸이 일찍이 타지 나가서 공장 생활하는 게 고생하고 막 이런 게 안타까운 마음이 좋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속상한 마음이 막 화를 내고 혼을 낸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딸이 그 길로 집을 나가가지고는 다시는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월이 40년이었어요.
여러분 40년 정도 세월 지나면 어머니가 그 딸을 잊을까요? 내 딸이 돌아오기를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유가 어찌 됐든 누구한테 원인이 있든 더 큰 원인이 있든 책임이 있든 어머니는 40년 동안 날마다 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후회와 원망과 내가 괜히 그때 그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고통스러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다림의 소망은 점점 돌아올 가능성은 줄어들잖아요. 그 40년의 세월이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분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을까. 명절 때만 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기다림이 그래요. 입대를 앞둔 청년에게는 입대일이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실제로 군 입대를 앞두고 그 입대 날을 기다리는 청년들을 보면 나중에 막 흔히 말하는 멘붕이 오기도 하거든요. 기다림의 시간이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죠. 시온이가 가끔 휴가 나왔다가 복귀할 때쯤 되면 신경이 막 복귀하는 날이 다가올수록 신경이 막 곤두서가지고 무슨 한마디 하면 막 짜증을 내고 막 어려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종류의 기다림이 다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기다림의 과정들이 다 부정적인 감정들만 있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감정만 있는 게 아닌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학교에서 소풍 간다, 수학여행 간다 그러면 그 전날에는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소풍날 막 지각하거나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전날에 너무 설레어서 잠을 못 잤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뭐라고 그깟 일로 설레나 싶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청소년기에는 짝사랑하는 또는 흠모하는 사람과 만날 약속을 잡아놓으면 그 날을 기다리면서 두근거려하고 설레하던 시절도 있었죠. 지금은 뭐 그런 마음이 다 없어지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큰일 나겠지만 뭐 그때는 그랬어요. 작년 가을에 입대한 시온이가 내년 봄에 이제 전역할 예정이거든요. 그 날이 얼마나 기대되고 소망하며 손가락 꼽고 있겠어요. 전역하는 날이 다가올수록 가까이 올수록 신나겠죠.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도 그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인이 하나님을 기다린대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소망한대요.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더하도다. 그러니까 시인은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파수꾼에게 비유해요. 파수꾼은 성읍 망대에 서가지고 밤새 성 밖을 지켜보고 감시하는 거죠. 혹시라도 외적이나 도적이나 첩자가 들어오는 건 아닌지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살펴봅니다. 만약에 그 상황이 전투 중이라거나 실제로 무슨 대치 중이다 그러면 더 심각하지요. 밤이나 새벽에 있을 야습, 기습을 대비해서 모든 군사들이 다 깨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전쟁을 하면 막 한 달씩 하는데 한 달 내내 깨어 있을 수는 없으니까 파수꾼을 따로 세운단 말이죠. 근데 파수꾼이 자칫 방심하면 나 하나 잘못하면 나 때문에 그 성읍의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이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환한 대낮이라면 그렇게까지 주의를 집중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게 칠흑 같은 밤중에 달도 보름달이 아닌 때에는 저 멀리 차라리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면 덜한데
이게 보이는 게 저게 흔들리는 게 나무인지 사람인지 막 헷갈리고 그러면 얼마나 신경이 곤두서요. 저 나무가 저기 멀리 있었는데 가까워진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그렇게 밤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파수꾼이 가장 고대하고 소망하는 건 아침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시간이잖아요. 환하게 밝아지면 뭐 적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적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제 그래서 환하게 되면 피곤한 몸을 뉘고 쉴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그러니까 파수꾼에게 가장 간절한 것이 아침이 밝아오는 그 순간인데,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그 파수꾼의 마음보다 더 간절하다, 더 사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인은 왜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것, 우리가 강림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님의 초림을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을 기념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인데, 설레는 마음이 있으세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 여기 마라나타라고 쓰여 있거든요. 마라나타가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또 인사할 때마다 하던 말인데, 이게 끊어 읽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어떨 때는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지난주 설교 주제가 뭐였어요?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십시오. 뭐 이런 경계의, 경각심의 그런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님이 오심을 얼마나 사모하고 설레어하며 기다리고 소망했는지 몰라요. 마라나타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 오시면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오늘 저녁에 내가 맛있는 거 먹으려고 예약해놨는데 주님 오시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런 거 많거든요. 주님 오신다 그러면 좋지요. 좋은데 한 12년만 있다가 오셔요. 뭐 그런단 말이에요. 시인은 그런데 왜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죄악을 주께서 지켜보신대요. 이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주목한다라는 뜻이 있고, 더 나아가서 기억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과 성경의 가치관으로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현실에서는 아닌 경우도 있죠. 흔히 말하는 완전 범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아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받기도 하죠. 시효가 지나가면 또 처벌 안 받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도 걸리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걸려도 명확하게 그 규정에 대해서 법 규정이 규정하는 법률이 없으면 처벌 안 받아요. 그러니까 편법이 횡행하는 거예요. 막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그래서 막 편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아는 거죠. 하나님의 눈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그 죄를 기억하실 터인데 시간이 지난다고 잊어버리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인 시인에게, 이 죄인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곧 굉장히 끔찍하고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시인이 오히려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린다니까요. 왜냐? 본문 4절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사유하심은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 사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국민 여론 때문에 이렇게 좀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광복절 특사 이래가지고 명절 때
사면해 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어쨌거나 현재 법률로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저거 안 돼요, 싫어요 해도 대통령이 하면 하는 거예요. 그 뭐 법적으로 전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대통령, 특히 이제 독재적인 통치를 했던 그런 대통령들은 누구의 죄를 사면해 주겠어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사면해 주면서 더 같이 이제 자기 측근들, 자기 친한 사람들, 자기 편인 사람들도 같이 사면해 주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대통령, 사면권을 어쩌다 한 번씩 행사하는 사면권을 가진 그 대통령에게 얼마나 줄을 서겠어요, 사람들이. 자기 진영의 후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내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고 더러운 걸 묻히더라도 저 사람이 대통령만 되면 나중에 내가 혹시 뭐 잘못되더라도 사면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의 시인도 내용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면권을 그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 입장은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면권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권한도 있지만 용서하시는, 사면해 주시는 권한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시인은 그 하나님께 줄 서는 거거든요, 지금. 간절히 하나님을 내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면해 주실 그것을 학수고대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또는 재림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기다리는 마음이 달라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두려움에 염려에 사로잡히겠죠. 하지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내 지금의 상황을 역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설레임과 사모함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본문의 시인은 주님에 대한 사모함을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나만의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요.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자기뿐만 아니라 내가 이러는 것처럼 자기 민족, 자기 동족들에게도 권면하는 겁니다. 이 시를 읽는 우리들에게도, 독자들에게도 권면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권면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힘들고 염려되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래, 본문의 시인처럼 주님이 오시면 내 삶이 뒤집어지고 역전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정말 설레고 바라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재림의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 여러분 소풍날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제된 날 손꼽아, 저녁날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지, 입대하는 날 같고 막 심판받고 막 그런 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가? 짧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모하는 사람은요, 자기 문제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의식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이 주님을 학수고대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죄를 보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고 있는 거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우물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목말라 하면서 우물 안 파잖아요. 덜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마를수록, 거기에 내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간절할수록 바라는 것, 더 잘 바라는 게, 더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시인에게는 이게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더 크고 넓게 보면 역전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역전케 하셔서 의인이 되게 하시는 거죠. 언제 역전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게 되느냐? 내가 지금 죄인으로 패배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실감하는 사람들만이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재림의 주님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의 실존과 현실을 망각하고 저 피안의 세계로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난 천국 갈 거야. 무슨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내가 교회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내가 이 정도 하면 그러면 좀 내가 부족하더라도 대충 적당히 살다가 저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의 실존과 나의 현실에 대한 치열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실족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넘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려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답답함과 무력감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은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내 인생의 길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공식처럼 외워지는 답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식 적용하듯이 제일 흔하게 보이는 게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가족이나 누가 문제 있으면 넌 믿음이 없어서 그래.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 수준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설교 매주 듣고 달란트 이런 거 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요 다 알아요. 선생님이 뭐라고 물으면 답이 몇 개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기도, 은혜 믿음이 다 몇 개가 정해져 있어요. 꼭 답을 외우고 누가 어려운 일 겪고 힘든 일 겪으면 같이 힘들어하고 아파해야지. 거기다 대놓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물어보면 얼마나 힘들겠니? 실제로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같이 해야지. 그거 가르치려고 그러고 난 답을 알고 있다고 그러고. 성도들은 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답을 가지고 내가 내 문제를 철저하게 문제 가운데 부딪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 돼.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자꾸 넘어지는지 부딪혀 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가 잘 나가는 줄 아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내가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치열한 투쟁 가운데, 영적인 투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 길이 되시는구나. 이 좁은 길이지만 나에게 해답이 되시는구나. 이거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짜 짝퉁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닥치는 문제들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치열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무엇보다도 신앙의 문제나 내 영성의 문제 가운데서 치열하게 다루는 사람들이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이 대충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사실은 뭐냐면 이게 지나치게 그 문제의식에 사로잡힐 때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치열한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그게 없었던 게 아니라 그게 분명히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문제의식만 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럼 내가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너희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냉소적이고 세상은 안 변해.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안 오지. 세상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괴감을 가지고 내가 뭘 하겠어.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이 자괴감을 가지고 문제의식이 있을수록 클수록 그런 마음이 더 들거든요. 우울감이 생기고 자괴감이 생기고 이렇게 막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내가 부딪혀 보니까 안 되거든. 어떤 사람은 뭐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대잖아요. 한 번 딱 읽으면 이해가 딱 되는 사람이. 누가 그래요? 후배 목사가. 자기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중에 늘 1등 하는 애가 있었는데 걔는 뭐 학교 와서 막 자고 막 쉬는 시간이면 자고 그래서 야, 넌 어떻게 이렇게 자고 그러는데 늘 1등이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미안해. 난 한 번 읽으면 다 이해가 돼. 자기는 2번 읽어도, 3번 읽어도 시험 기간에 막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막 한 번만 읽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생기겠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그렇거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게, 노력하는 게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타고난 그런 재능이나 집안이나 금수저, 누가 그랬대잖아요. 월세 계약하러 갔는데, 이제 부동산에서 계약하러 갔는데 집주인이 07년생이더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생일 선물로. 그런 거 보면 허무해지는 거죠. 괜히 힘 빠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못 보면 모르는데. 우리가 문제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늘 그런 것 때문에 자괴감이 들고 다 위만 보게 되잖아요.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안 보거든요. 그게 그런 세상이 아닌 것도 아니야 또.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그런 세상이지만 성도들은 나도 그런 놈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시인이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너 하나님을 바라라 나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권면하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속량하실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문제의식보다 더 커야 돼요. 문제의식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의식이 믿음보다 더 큰 게 문제니까 그 믿음이 더 클 때 나로 하여금 재림의 그날을 설렘으로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오늘 저녁에 지금 이 시간 예배 마치자마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림하신다고 하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요즘에 무슨 전 보지 못했는데 드라마가 있다며요. 너 언제 죽을 거야. 뭐 넷플릭스를 안 보시는구나. 뭐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딱 오신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이 클까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클까요? 여러분 둘 중에 한 가지 마음만 갖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두 마음이 동시에 와요. 두려운 마음도 있고 설레는 마음도 있고. 이왕이면 즐거운 마음이 조금 더 크시기를 바랍니다. 설레이는 마음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왜 염려가 안 되겠어요?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설레고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 더 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면서 때로 힘들어하고 지루해하고 지겨워하고 주님이 오시기는 오시는 건지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역전케 하시는 건지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저희들 사모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